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려 주옵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말씀의 불이 우리 가슴 속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표정을 많이 짓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이렇게. 우리 옆에 사람 뭐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 당신 최고입니다 하는 다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이렇게 저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 30대 이전까지는 예수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그렇게 평범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의무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백마사단, 구사단, 포병단 의무병으로 근무했는데 제가 마지막 휴가 나와서 휴가 날짜에 군대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된 겁니다. 탈영병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좀 술을 마셔도 술을 안 취하고 뭐 이제 인생 끝났다는 생각 드니까 좌절과 절망뿐이었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술이 몹시 취한 채 한 예배당 정문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한 번도 찾거나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일만 잘 봐주면 내가 하루에 3번씩 당신을 생각하겠습니다. 기도도 아니고 내가 뭐라고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아주 저희 그 중대장님이 소령 진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미처 탈영복을 하지 못해서 아주 어렵게 잘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했으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루 3끼 밥 먹으니까 밥 먹을 때 3번 생각하면 되겠다 싶어서 밥 먹을 때마다 머리 숙이면서 오늘도 약속 지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우성건설이라는 건설회사를 거쳐서 한국식품금융이라는 금융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때마다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 제가 그때도 습관이 돼서 오늘도 약속 지킵니다.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제가 대단히 신앙이 좋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신우에서 저를 들어오라고 아주 연락이 오고 귀찮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할 수 없이 그 신우에서 하는 문산에 있는 한센병 양성 환자들이 그 설악소를 봉사하는데 봉사대원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막사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장면도 했는데 그러다 식사 시간에 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쪽에는 봉사자들이 앉아 있고 환자 쪽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마주보고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비유가 상당히 약한데 그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코가 이그러지고 귀 안쪽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손이 이만큼 달아나버리고 그 앞에서 같이 밥 먹는다는 게 저는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밥을 물에다 말아서 그냥 입에다 넣고 밖에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알아듣겠던 것은 예수 믿기 전입니다만 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한 도중에 노숙자들이 한 30명 모이는 곳에서 낮에 설교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주목사와 같이 그걸 갔습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지하에 있는 곳인데 지하도에 딱 들어가자마자 노숙자 20-30명이 머물러 있는 곳이니까 냄새가 코에 진동해서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모님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기에 잠깐 볼일을 보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그 지하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제 귀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야, 내가 만약 그곳에 있다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되돌아서 다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노숙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밥을 2공기나 먹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것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모님이 상당히 감동이 됐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러 온 목사님들 중에서 대부분이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면 나가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데 나갔다 들어오고 더군다나 밥도 2공기나 먹고 은혜도 지치고 너무 좋다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매년 구정과 설날에 되면 노숙자 200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말씀 공부도 시키고 기도도 하는 그런 성회를 매년 가졌습니다. 설날과 구정과 설날.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 마지막 순서를 담당했는데 설교 끝나면 200명의 모든 그 노숙자들을 손을 다 씻겨주는 세수식밖에 축복 기도해주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명의 손을 다 씻어주고 그들에게 기도해준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는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져서 자기가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식구들이 고통당하니까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집에 나와서 노숙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오직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씻겨주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때 뼈를 느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바람, 우리들의 기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행위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표물러라는 세계에 아주 유명한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7번이나 우승했던 그 세마해라는 아주 전설적인 자동차 경주왕이 있습니다. 그가 근데 총알 택시 운전사를 변신해서 해프닝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독일 남부 코비그에서 새 애견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시간이 늦게 되자 기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핸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딱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그가 바로 자동차 경주와인 슈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급히 비행기를 타고 갔고 그 기사에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기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급해서 제 핸들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오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코너를 도는데도 전혀 속력이 줄이지 않고 그렇게 빨리 다니는데도 얼마나 편안한지 정말 기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번개같이 깨달음 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힘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겨드린다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편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핸들을 잡은 주님, 얼마나 든든한 인생입니까? 오늘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 주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내용이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표준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시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세밀히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얼마나 완전한 기도겠습니까? 아마 이 주기도 외에는 완벽한 기도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초신자들에게 영적 토양을 좀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성경공을 시작했는데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숙제가 뭐냐면 말 걸기입니다. 말 걸기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 걸기. 하나님께 말 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여기에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시험을 해봤답니다. 정말로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지. 지나가는 사람 대여섯 명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 5만 원 줄 테니까 저 교회 올라가서 아버지 10번만 부르십시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미쳤어. 내가 그러게 하고 그냥 지나가고 어떤 분이 그래요. 5만 원 주고 내가 한번 해보지 하면서 와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한 30번 하다 그냥 못하겠다고 하든지 어떤 분은 한 7, 8번 울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이름 하나님께 특별히 양자영을 성령을 주셔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 아름답고 귀한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아버지라는 칭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칭호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산산수훈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해해 보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 나오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아들로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기 시작해서 무려 38번이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아주 백미, 영성의 백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정말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감이 나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지구 때문에 강의 시간에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제 뇌리에 쟁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음의 기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그 땅에 있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어떤 그 우상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요. 천지의 주관자요, 천지의 통치자요,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고 영으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영이신 아버지이신 그분에게만 예배한다는 뜻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연재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도를 만드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물에 살 때에 그 연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칭노를 축복으로 받고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말은 하지만 지옥불이 있습니다. 미움, 질투, 시기, 불평, 이 지옥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불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드릴지어다. 여러분 절대로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소중한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모르며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단을 설명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은 겨울이 되면 춥고 아주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그날도 눈이 많이 내려서 낯설고 기차가 마치 거북이처럼 천천히 그 동부 지역을 달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서 기차 안에서 안전부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이 많이 내려서 밖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내려야 할 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혹시 내리지 못하면 어떨까 싶어서 안전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신사가 묻습니다. 어느 역에 가냐고 대답하자 그 역은 내가 자주 가보고 잘 아니까 걱정 말고 앉아 계십시오. 제가 그에게 도착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여인은 안심이 된 듯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가다가 기차가 섰습니다. 그러자 신사가 앞에 있는 여인을 흔들어 깨서 말합니다. 내리실 역입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그자 그 여인이 아이를 안고서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지난 다음에 다시 기차가 서게 되자 그 순간 이 신사는 머리를 쥐어잡고 비명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내릴 역은 바로 이 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기차가 너무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날 이 여인은 아이와 함께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불러서 우리를 엉뚱한 데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이고요. 그 이단들의 행태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있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어려움을 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신 이를 것과 또 내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던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달라고 하지 않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모여 물을 달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그 물을 내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뭐든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런데 먼저 우리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몬인데, 헤몬은 두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 사이에 긴밀한 관계, 깊은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흰골 터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수평적 의미로서 공동체 정신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형제여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여 자매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잘났던 못났던 가졌던 못 가졌던 피부 색깔이 하얗던 검졌던 제외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여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를 이어지는 그 끈은 무엇이냐면 연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민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편지에서 우리는 그런 연민의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자기는 여러 번 자기도 모르고 죽였고 추위에도 떨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말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가 타지 않으리랴.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엔 이웃을 향한 연민의 감정이 있는지. 구약성경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오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 항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나는 들리는데 너는 들리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나에게 향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들리는데 너는 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죽겠어요. 나도 힘든데 어떻게 지금 이웃을 찾아보면서 그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그의 한숨 소리만 들어도, 그의 몸부림치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를 나는 느끼고 볼 수 있는데 너는 그것이 보이지 않느니? 너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를 말미암아 벌어지는 걸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보낸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와 함께 나누고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의무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대에 배치됐을 때는 월남에서 막 귀국한 마지막 군인들이 제대 명령을 받고 기다릴 때였습니다. 그때 그 고참들이 해준 얘기가 지금도 저는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맹군이든 박격포가
월남 어린이들이 있는 그 고아 수용소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명 어린이가 죽고 몇 명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급히 미국 의사와 간호사가 와서 피를 많이 흘린 어린 소녀부터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수혈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같은 피를 가진 그 혈액형을 가진 아이를 조사하다가 몇 아이가 같은 혈액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론 말을 모르는 그 미국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누가 이 아이에게 피를 좀 주지 않겠냐고 설명을 합니다만 그 아이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 팽이라는 명찰을 붙은 8살짜리 소녀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내립니다.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확실히 찾는데 다시 손을 번쩍 듭니다. 그다음 황급히 간호사가 가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그 부상당한 아이에게 수혈을 시작합니다. 수혈을 시작한 지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이 행인한 어린아이는 한쪽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미국 의사나 간호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월남 간호사가 와서 그 아이가 웃습니다. 너 왜 우냐고 묻자 그 아이 대답을 들었던 월남 간호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미국 의사가 얘기한 얘기가 영어로 잘 알아듣지 못해서 어떻게 알아들었는가 하냐면 자기 피를 저 아이에게 주면 자기는 죽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피를 저 아이가 다 죽고 자기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슬퍼서 울었던 겁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스럽겠습니다. 그럼 왜 피를 준 거야? 그렇게 월남 간호사가 물으니까 그 팽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내 친구이니까요. 이 아이의 마음의 씀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합당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내가 실감나지 않으면 더 뒤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천지를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것이 정말 내 가슴 속에 느껴질 때까지 그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뭔가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뭘 그냥 생떼를 부립니다. 이 아이가 뭐가 잘하는 거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어린아이가 날씨가 몹시 더운 여름철 자기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빠 수영장 좀 가자. 날씨가 너무 더워. 수영장 좀 가자. 그러자 아버지가 나중에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않고서 이 아이는 울면서 생떼를 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어렵게 돈이 없어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한테 부탁하지 뭐 하면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어떤 기도를 하려고 그러나 또 길을 들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수영장 가고 싶어요. 날씨가 너무 덥거든요. 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대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이의 아버지는 기절할 뻔합니다. 수영복을 입고 모래되는 수건을 딱 걸고 나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지. 근데 그때 옆집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옆집이 아줌마입니다. 이제 전화를 받고 뭐라고 하냐면 인사하면서 내가 칸츄리 클럽 수영장 무료 티켓 2장이 생겼는데 우리 두 집이 같이 가요 그럽니다. 그자 이 아버지는 반가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언제 가시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옆집 아줌마가 전화해서 하는 목소리가 우리도 몇 분 만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티켓 2장이 생긴 겁니다. 다른 데는 이런 얘기하면 박수치더만. 자녀의 생때 기도는 하나님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때 뜨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생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뭔가 잘해서 뭐 그런 뜻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해서 생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니까 생때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내 아빠이니까 내세울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생때 쓸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 부르면서 마치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생때 뜻이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인데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을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생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간 많이 불러볼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로 느껴질 수 있을 때까지 많이 불러보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만 정말로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실감이 나십니까? 실감 날 때 불러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정말 큰 소리로 7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으로 아버지 7번 우리 힘차게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해주시는 감사하고 정말 그 아버지 많이 불러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식도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아버지 7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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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그럴 수 없지 부르지만 그 아버지가 내 마음에 다 들었어. 그냥 입으로만 아버지 불렀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내 마음속에 느끼면서 정말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를 부르게 해야 되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삼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내 아버지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많이 부르며 그 아버지를 내게 팔고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